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우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우 말고 실제로 여우.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쯤 전인데요. 독일 유학생활 중에 낮에 산책을 좀 나갔는데 그렇게 깊지도 않은 숲인데요, 빨간 게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잽싸게 빨간 여우가 총총총총 걸어가는데 눈길이 딱 마주치니까 잽싸게 덤불 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더 색채가 선명했고요, 그리고 몸짓도 작아서 그랬는지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여우가 끼치는 해악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소세지 같은 거 말리려고 밖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여우가 와가지고 그걸 뜯어간다든지 닭장을 습격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요, 이 여우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우가 출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직 여우가 있다니. 저는 한국에서는 여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더더욱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우가 등장하는 전설을 많이 듣고 자라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우와 관련된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에서 여우는 기묘한 조화를 부려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한 존재의 상징처럼 간주됩니다. 꼬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신통력의 그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는 자기가 위기에 처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벗어날 때 여우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는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진실한 말로 사람들의 잠들어 있는 혼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권력과 야합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에스겔은 여우라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 그 본문으로도, 결혼 예배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항상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는 말로 쓰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어떻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주 잽싸게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타인의 삶을 더더욱 위태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작은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사자에 비해서 여우의 존재가 작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고 볼품없는 존재,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한 그런 뜻으로 여우는 상징되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여우를 만나서 인터뷰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우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여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부 바리새인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적대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얼른 이곳을 피하라고 권해줍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눈엣가시 같은 예수님을 이 헤롯의 힘을 이렇게 슬쩍 끌어다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의도였는지 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여러분, 몇 달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크고 위대한 영웅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헤롯은 왕이긴 왕이지만요, 정식 명칭은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테트라 아르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밖에 관할 영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작은데요, 그것을 4분의 1로 나눠서 갈릴리 지역, 이 정도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로마의 위촉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런 군주에 불과한 거죠. 어쨌든 헤롯이 대단하잖아요. 적어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떠받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무의미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놈. 예수님은 그를 경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 같은 놈, 가서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역사가들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 바로 그 유명한 헤롯 1세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왕이 바로 헤롯 1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없는 자기 백성에게 온갖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면서 로마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깡패 같은 그 왕을, 그러나 로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헤롯,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여자 관계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이 몇 명일까요? 왜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그 자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롯 1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요,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비교적 변방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나 농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게 뭔가 조공할 것이 많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갈릴리였고요, 바로 그 지역의 실권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스캔들을 하나 들려줍니다. 요즘 표현으로 좀 해볼까요? 헤로디아 게이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사촌 동생인 필립이 로마의 미움을 사서 쫓겨나 버리자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사촌 동생의 아내랑 결혼한 거죠.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 결혼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는 못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의 이런 행태, 특별히 사촌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교활하죠. 일단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지죠. 헤롯 왕의 생일이 된 겁니다. 이 시대 갈릴리 사람들의 75%가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4명 중에 3명은 오늘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면서 뼈가 빠지게 노동을 하고 굶고 병들고 쓰러져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화스러운 잔치가 넘쳐나던 그 헤롯의 궁궐, 그 궁궐에 아주 특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취해서 흐느적거리던 그 권력자들 앞에 묘령의 한 아가씨가 나타나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인인, 하여튼 성경상으로는 두 번째 부인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주 섹시하고 아름다운 춤에 모든 사람들이 홀딱 빠져버리게 됩니다. 좌중이 막 박수를 치자 헤롯 안티파스가 호기 좋게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나한테 말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로라 하는 갈릴리의 정치꾼들 그리고 실력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 꼬마 아가씨, 또 얼마나 된지 모르죠. 하여튼 매혹적인 춤을 출 줄 알았던 이 아가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때는 이때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헤롯은요, 형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쟁반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은 그 쟁반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헤롯의 스캔들, 헤로디아 게이트, 헤롯 뒤에서 헤로디아가 모든 것을 주무르는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갈릴리의 민심이 흉흉해져 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디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헤롯의 그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옥에 갈 준비,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여우죠.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헤로디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 여인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자기 딸에게요, 야, 여기서 춤을 추면 분명히 네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헤롯과 헤로디아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헤로디아에게는요 오빠가 있었어요. 7푼이 오빠였습니다. 7푼, 8푼 몇 푼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오빠의 이름이요 아그리빠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사고 치고 다니고 제대로 하나 변변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이 헤로디아가 보기에는 너무나 변변치 못한, 지지리도 못난 그런 오빠였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빚을 크게 지고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다른 데서 살게 됩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그 오빠가 그런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요 로마에 가서 출세를 하고 온 겁니다. 로마에 가서 줄을 잘 서가지고 황제의 눈에 들었고요, 황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급기야 자신의 전 남편이 다스리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 못난 오빠가, 내가 맨날 놀리고 뭐가 되겠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오빠가 갈릴리보다 괜찮은 지역의 왕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한 헤로디아의 멘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기 오빠에게 임한 행운을 보고 우울했으며 고통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 질투심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에 빠져있던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하루 끼니도 해결 못해서 당신에게 빌붙었던 우리 오빠가 지금은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당신이 그 인간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이 누리는 높은 지위까지 오르도록 힘써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나요? 갑시다. 우리도 로마로 갑시다. 이 왕국만 소유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라요, 실제로 유대고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의 말을 따라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황제를 만납니다. 두 사람의 작전 거의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가이우스 황제에게 이스라엘 이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자기가 적당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고, 가이우스 황제도 끄떡끄떡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 황제의 방으로 어떤 편지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황제는 자신의 방에 편지가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편지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헤로디아의 오빠인 아그리빠의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거대한 무기창고라는 것입니다. 물증까지 딱 잡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 황제는 당장 헤롯과 헤로디아를 불러서 디베랴에 정말로 그 무기창고가 있냐고 묻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실제로 있었거든요. 있긴 있습니다만 황제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우 집안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화가 난 가이우스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아그리빠 왕에게 주고요, 헤롯과 헤로디아를 리옹이라는 도시로 유배를 보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이우스 황제는 헤로디아의 교만한 말에 분노하여, 헤로디아가 거기서 그러거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때 바로 그 교만한 말에 분노하여 헤롯과 함께 그녀를 추방하고 그녀의 재산도 아그리빠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오빠를 질투한 헤로디아와 그녀의 허영심에 귀를 기울인 헤롯에게 심판이 내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도요, 이런 헤로디아와 같은 여우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 생각할 뿐, 자기가 속한 민족 공동체,
자기가 돌보아야 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여우들이 판치는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는 여우들, 강한 자들의 비율을 맞춰 더 큰 권력을 얻고자 하는 여우들, 그 여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요, 병든 세상입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물질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요,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횡행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우들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시시때때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괜히 바른 소리 했다가 요한처럼 당하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결국은 이런 거 아니야? 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 착하고 올바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헬라어 글씨가 엄청 깨져서 나오네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두 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개역 성경과 새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보라라고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보라라는 이 말은 장엄하게 뭔가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 쓰는 관용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짧은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셨습니다. 지금 여우 같은 것들이 당장 그만두고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람들, 악한 영을 내쫓아줘야 됩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협박을 하건 말건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여우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무감각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여우들이 하는 거에 너무 막 집중이 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우리는 늘 TV에 나오는 여우들을 보면서 왜 저 여우들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셋째 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을 잡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셋째 날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순례 대열에서 실종되었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세 번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고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헤롯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협박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 여우, 어차피 갈릴리 바깥은 네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잖아.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고 바라고 집중해야 할 분,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뒤이어집니다. 그것은 여우가 아닌 사람들, 여우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목마르십니까? 여우들이 다 망쳐놓은 이 세상, 그 여우들에게 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닭이, 어미 닭이 제 새끼들을 품어서 둥지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충동에 시달리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햇병아리 같은 마음의 우리들을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여우들에게 홀리고 여우 탓만 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주후 70년의 일입니다. 비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도시, 그곳은 예루살렘이든 서울이든 신촌이든 황폐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요. 긍휼과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도시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학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을 체험하지 못할 거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풀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삶, 그래서 늘 여우들의 술책에 휘말려들고 농락당하고 참된 삶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 그런 불쌍한 젊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 내일 예수님은 다급히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평화를 마음에 품고 살자. 여우들에게는 저항하고 이 세상의 폭력과 무질서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자.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컨대 6.25 전쟁으로 인해 불타버린 어느 집에서 새카맣게 타서 죽은 닭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닭을 발견한 사람이 툭 하고 발길질을 해보았더니 서 있는 자세로 죽어있는 그
어미닭 속에서요, 병아리 몇 마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대로 타 죽은 어미닭. 그 어머니처럼 번번이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둥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신앙인들은 결코 여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우가 뭐 하는지 온통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은 이 세상의 여우들처럼 여우들과 영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또 다른 여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새끼를 품고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서는 어미닭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닭이 뭐 할 수 있어요? 상처받기 딱 좋은 동물이죠. vulnerability, 상처받을 수 있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그러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비록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암탉이 날개 아래 둥지를 치고 새끼들을 감싸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우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새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연약함, 언제라도 상처받을 수 있음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돌보아 주기를 원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며 지도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바로 그 연약함, 언제라도 상처받을 수 있음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여우들에게 눈길이 팔려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그러나 더 작고 약한 생명들을 품어 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절망과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치유될 수 있는 그 상처가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